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 주옵소서.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지지난달 신앙에 올렸던 글인데,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동물은 동물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게 막 뒤죽박죽 돼버렸죠. 뒤죽박죽. 개가 사람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개 장례식 있는 거 아세요? 비싼 돈 들여서 개 장례식 치릅니다. 개 전문 호텔 있는 거 아세요? 네, 개 호텔 있어요. 골치 아파요. 개 보험 있는 거 아세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개 보험 들었어. 어떤 사람은 개 보험을 3개씩 들었다고. 개 카페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개 카페. 야, 그 개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 부모님한테 하면은 효자 소리 듣죠. 효녀 소리 듣죠. 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렸어요. 개는 개의 자리에 놔야 돼요. 왜 개를 사람의 자리에 놓는지 몰라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셨죠. 이것이 온줄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죠. 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유용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알곡도 곡식의 모양, 쭉정이도 곡식의 모양. 그런데 하나는 알이 차 있고 하나는 알이 비어 있어요.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언제 아느냐? 바람이 불 때 아는 거죠. 알곡은 바람이 불 때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날아가요. 환란의 바람, 경제적인 바람, 육신의 질병이란 바람, 인간관계의 바람, 온갖 잡동사니 바람이 불 때 알곡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주 앞에 헌신의 자리를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지키는 사람은 알곡인 거고, 바람만 한번 불면은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안 나타나요. 물론 나타나긴 해요. 언제? 시간 좀 지나고 감정 좀 추스려지고 상황 좀 나아지고 마음 좀 풀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리고 바람 불면 다시 날아가요. 그리고 한참 만에 또 다시 나타나요. 죄송해요, 이건 다 쭉정이에요. 이거는 쭉정이에요. 따라합시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알곡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상황 핑계를 대요. 바람 불어서 그래, 바람 불어서. 근데 바람이 부는데 어떤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상당 부분은 환경 탓만 해요. 사람 탓만 해요. 형편 탓만 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언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 구하고 기도의 용사로 사느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갔다 왔다 요러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집도 그래요.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출해봐야, 집 나가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엄마들은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실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나가봐야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 실제로 있거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자,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예배만 집중하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네. 설교자 집중하세요. 그게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요. 1절 잠깐 보세요. 1절 앞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가나안 땅. 압축하면은 베들레헴 땅.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땅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나서릴 목자가 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요. 아무튼 넓게는 가나안 땅, 좁게는 베들레헴 땅.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인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땅으로 가다. 13장에 롯과 결별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땅, 그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시던 땅, 그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땅,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땅이죠. 이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땅? 가나안.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시는 땅, 한눈 팔지 않고 늘 지켜보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때때로 시련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도 때때로 아픔과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요, 정신이 나가요. 멍 때려요.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 창세기 12장 얘기를 그저번했는데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인생이 막 풀리고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축복이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기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아니 75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땅까지 갔는데 왜 거기서 기근이 드냐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창세기 12장 10절. 왜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제게도 그렇고요, 여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못된 습관이 있어요. 못된 습관이. 여기 없네. 우리 교회 백형제라고 있어요. 백형제라고. 아시죠? 백형제라고. 저는 그 형제 이뻐요. 진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줘요. 근데 어제 상담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백형제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또 발견하잖아요. 진짜 똑같은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요 설교도 들을 거야. 원래 다 제가 설교하는 거 다 들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제가 다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다는 말이 언짢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잖냐, 이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데 똑같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어쨌든요, 제게도 여러분에도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요, 안 다듬어져요. 그 놔두면요,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다듬어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은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격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 있죠. 인격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좀 덜 해요. 덜 깎여드니까. 이삭 같은 사람. 근데 모난 사람 있죠. 뾰족뾰족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고난이 참 길고 세요. 그 야곱 같은 사람. 그러면 이삭은 괜찮고 야곱은 형편없는 거냐? 절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도 사랑하셨고 야곱도 사랑하셨어요. 이삭도 쓰셨고 야곱도 쓰셨어요. 그리고 이삭 이야기보다 야곱 얘기가 성경에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 야곱이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살 살고 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했죠. 생판 나섰다 해서 20년 생고생했고 20년 만에 돌아오니 형은 죽인다고 400명 거느리고 쫓아오고 그 문제 수습되고 나니 딸이 봉변을 당하고, 딸이 봉변 당한 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사건을 저지르고 그 사건 덕분에 세겜 지역의 족장들이 달려들어서 떼죽음을 당할 상황이고,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쌓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차단해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어디 가서 물려 죽은 걸로 알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시몬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형제들 보냈잖아요. 요셉이 시몬만 잡아놨잖아요. 그런 세월 다 보내고 나서 바로 왕 앞에 섰으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픔, 고난, 어려움 겪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남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로 저를 많이 다듬어 주셨으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맞다 끄덕이는 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내, 견디는 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잘 견디거든요. 저는 진짜 잘 버텨요. 여러분 저만큼 버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여튼 견디는 건 끝내주게 잘 견뎌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고비, 시련, 아픔을 많이 겪고 나면은요, 사람이 견고한 사람, 인내 이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손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고기잡이 배들이 뉴 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있는 한 작은 어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후에 풍랑을 만났어요. 밤에 돌아와야 됐는데 한 척도 항구로 돌아오지 못해요. 밤새도록 그 부인들이, 자녀들이, 애인들이 해변을 오르내리면서 손을 모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지역이 예수 믿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글쎄 한 집에 불이 붙어서 불이 막 타는데 남자들이, 장정들이 나가 있고 여자들과 애들만 있는 바람에 손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그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골치 아프죠?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모든 어선들이 연안에 있는 항구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근데 다 기뻐하는데 한 부인만 울상인 거예요.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집 다 타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타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모든 어선들을 항구로 무사히 인도한 것은 우리의 불타는 집에서 나온 불빛이었다오. 자, 따라합시다. 그 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제수 온 묻어서 집이 불탄 게 아니라 그 집이 불탄 것 때문에 그 불빛을 보고 배들이 방향을 잡아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집이 불탄 것만 따지면 비참하고 안 된 일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어요. 돌아왔더니 성이 불탔어요. 재산이 노략질 당했어요. 처자식이 끌려갔어요. 끝났죠. 고국 땅에 살 수 없어서 망명 가서 살았는데, 망명 가서 사는 집이 탔으니, 물건이 날아갔으니, 처자식 끌려갔으니 끝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죠.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그리고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아말렉 쪽은 럭비공 같은 부족이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아말렉 쪽은 찾지 못한 채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다윗이 연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 지금 내 처자식 끌려갔는데, 재산 날아갔는데, 지금 저까지 죽어가는 인간 하나 살릴 여유가 있겠냐. 야, 저 내비둬, 버려둬. 우리 빨리빨리 흩어져서 여기 찾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잠깐이라도 보살펴줘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 사람이 기운을 좀 차려요. 차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고놈들이 종이죠.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튈 것인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보대로 갔더니 아말렉 쪽이 부어라 마셔라 신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기습작전을 벌여요. 그랬더니 아말렉 쪽은 전멸하고 처자식은 끌어오고 아말렉 쪽이 여기저기서 가져온 엄청난 재물들, 이걸 차지했는데 문제는 집이 불탔으니까, 성이 불탔으니까 이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죠. 성이 멀쩡했으면 다 갖다 써놓고, 왜냐면 낯선 땅에서 재산이 있어야 안심하고 좀 뭔가 보장된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요거를 흩어서 유대 장로들에게 다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는 사건도 발생을 하고 유대 지역에서 유대 장로들 중심으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야,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럼 하나님은 60만 3,550명이나 되는 유대 장정들, 히브리 장정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흉년이 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먹여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안 믿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주를 했어요. 온 가족이 어디로 이주했느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은 불신앙의 땅이죠. 불신앙의 땅.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가족을 동정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힘들면 이럴 수도 있죠. 아내와 애들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 너무 몰아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은 달라요. 어려움은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불가능하면 아예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조금 더 편해질 방법을 선택하느냐,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선택의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편해지려고 말씀을 잠시 놔두고 세상 따라가 살아가느냐,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택하느냐, 이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선택을 해야만 해요.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신상에게 절하고 목숨을 부지하든지,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다니엘처럼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중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차라리 기도를 중단하고 부귀영화 누리느니 나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결국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이냐, 가족들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거는 선택이에요.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주말에 오전 예배만 쏙 드리고 오후에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공예배를 지키는 것은 세례 교일에 마땅한 의무이니까 나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겠다. 이거는 한 차원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선택의 문제일까요? 선택의 문제.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요. 대부분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 합니다. 전혀 다른 것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거 1년 내내 하지 않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내요. 그거 일주일 참석하는 것 또는 2주일 참석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특별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 아니면 2부 자리에 있겠다, 2부 자리 선택하는 것,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지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생각 애초에 버리셔야 돼요.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애초에 버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자리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가치 있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 벗어나면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또 살펴볼게요.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집안, 그 결과가 뭐냐? 자,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사실은 요 구절 바로 전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편해지려고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은
얼른 좀 정신 차리고 애들 데리고 얘들아 여기 우리가 잘못 온 거야. 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야. 우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들 데리고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냥 죽치고 있어요. 사인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게 뭐냐? 자기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며느리감들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개념에서 이거 금지된 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율법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자, 포로기 이후에 지도자들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스가랴, 학개, 그 다음에 예수아, 이런 리더들이 있는데, 에스라가 신앙개혁운동을 일으켜요. 이 신앙개혁운동을 일으키는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있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끊어내는 거였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증한 일이 뭘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들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섞여 사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에스라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 나오죠. 기가 막혀. 영적 수준에 따라서 대충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고 기가 막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자꾸 뭐 치직치직 소리가 나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설교 때 되게 예민하니까 내가 조심하셔야 그런 걸.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가 하늘 끝까지 미쳤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이 울음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면서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이 회개 운동을 중심으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좀 영적으로 예민하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 제가 가급적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리하게 전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설교가 세다는 얘기 종종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민함을 여전히 가지지 못한 채 세상 사람하고 동일한 가치 기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두루뭉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흐름이 많은 거죠. 에스라는 아니요.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죄가 하늘에 사무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과 섞이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 신크레티즘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더 큰 죄를 향해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 아들을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고요, 자리를 이탈한 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수렁으로, 더 큰 죄로 전염되는, 확장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네, 성경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여러분 그렇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뒷짐지고 있어도, 멍하니 있어도 강시처럼 어느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나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써야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엉뚱한 지경까지 이제 가버렸는데 그러면 결과가 좋냐? 좋을 수가 없어요. 자, 5절 읽을게요. 5절 시작.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좋은 거 같은 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죽었을 때 정신 바짝 차렸으면, 얼른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한 행동을 더 벌이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까지 죽었죠. 여러분 모든 죽음이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이 있어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차원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아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구를 했어요. 몇 날이 못 돼서 재산 싹 긁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흥청망청 써요. 돈 쓸 때는 사람이 붙죠.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돈 잘 써봐요. 친구들 잘 붙습니다. 친구 아닌 사람도 친구인 것처럼 붙어요. 돈 많아봐요. 돈 잘 써봐요. 잘 붙어요. 잘 붙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무한정 솟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썼어요. 자기도 이제 궁핍에 줬어요. 게다가 나라의 기근까지 들었어요.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예요. 취직길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아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양 치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돼지 치는 얘기는 안 나와요. 돼지 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가복음 5장에 거러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에게서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 떼기로 들어가니까 돼지 떼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더니 호수에 빠져서 몰살을 하잖아요. 거기 처음 유일하게 돼지 떼가 등장을 하는데 그 거러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쳐요. 소 치고 양 치고 염소 치고 돼지는 안 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갔던 탕자가 돼지를 친다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굉장히 몰락한 거예요. 그 비유를 듣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야, 끔찍해졌구나. 아주 끔찍해졌구나. 그게 대부분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 닿는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돼지를 쳐도 알바비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돼지 치고 벌어들이는 알바비로 끼니도 못 채우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따위나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 듣는 사람들은요,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야, 정말 형편없구나. 근데 이 탕자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정말 잘한 게 뭐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버지가 계시던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신날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더 멋있는 삶이 펼쳐질 줄 알고 떠났는데 지금 밑바닥 떨어졌잖아요. 이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자. 자존심도 없지. 사람이 한번 칼을 뺐으면 목이라도 베어야지. 즉 그렇게 나왔는데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그 돌아가면 되겠어? 그 자존심도 없이. 그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게,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덜레덜레 돌아가요. 삐쩍 마른 몸으로 냄새 풍기면서 꼬질꼬질한 옷 입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요. 아직 집에 가기도 전에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얘들아, 종들 불러드리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실을 신겨라, 소를 잡아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잘한 거죠. 참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원래 명령하신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소위 가나안 신자들도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안 나가 신자. 안 나가를 거 그러면 가나안 신자. 교회가 문제 있는 사람 많다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많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요. 자, 병원에 가는 목적은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매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차도 마시고 그러려고 병원 가는 거 아니죠? 왜 가요? 이거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와, 지랄 맞은 사람도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고 막 꾀죄죄한 사람도 있고 막 인상 싸나운 사람도 있고 아유 난 병원 질색이하고 떠나요? 아니요. 이거 낫는 게 목적이니까 병원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거,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근데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 환자들 모여있는 것 이상으로 못나고 문제 있고 뾰족하고 별로만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거 보인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난다고, 배기 싫다고, 나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아니,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맥 쌓으려고 교회 다녀요? 죄산 받으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려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자리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 기준과 가치관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까도 말했듯이 바람만 한 번 불면은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쭉정이 신앙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의 비전기 안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여전히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알곡들이 가득한 예수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내가 여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들만 둘러앉았는데 이 꼴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돌아가냐, 그냥 여기서 죽자. 그랬으면은 룻기는 없을 터인데 그 와중에도 탕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갈 때 룻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룻이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4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살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